1장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엄청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일이 있는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의 311페이지입니다. 자, 1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끝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이 땅에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른 자가 없고 그 능력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자, 22절은 뭐였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고, 그죠?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당이죠, 현재 있는 거는.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모인 곳이 교회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우리 심전 조사하라 했는데 심전 조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상 심전 조사하기. 응? 심전 조사한 사람 미션 준거 살짝 웃네 그냥. 자, 우리 엠멘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심전이 영향을 끼치는지 그 나라예요. 그죠? 우리 엠멘트는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주장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 위에 누가 세웠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2, 3조 5천 종족과 그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학계를 이끌어가는 건 복음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고 미국의 역사고 전 세계 나라의 역사가 바로 복음 중심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그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첫 번째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누가 지어야 될지, 어떻게 지어야 될지, 크기는 얼마예요, 내용은 무엇을, 모든 구조, 모든 필요한 재질 다 누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말씀 위에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과 에스더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 그죠? 그들의 깊은 중심은 뭐죠?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섬겼던 네 왕 중에 마지막 왕 고레스 왕, 이 바벨론 나라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때 고레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귀환시킵니다. 너희들은 나라로 돌아가서 뭘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 중에 그 성전을 지은 주관했던 사람은 수르바벨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지어졌냐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엠멘트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20년 동안 지었어요. 이거는 이 성전보다 작은 성전이었어요. 그때 학계에게 시온아, 학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이 성전은 작고 보잘것없고 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너무 작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작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너무 성전을 적게 지었다고 막 불평불만하고요, 그 성전을 무시합니다. 그때 하나님 학계서에게, 학계서 2장 9절 10절에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이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제 헤롯 왕이 되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된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전도자들을 사용시킨 사람이었어요. 엄청 악랄하고
왕이었어요. 자기 부인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일 정도로. 그리고 이 헤로당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알고 어떻게 했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아 살해. 그죠?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알고. 그 정도로 무섭고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동기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무려 46년 동안. 왜?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을 오랫동안 지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겠다. 심각한 동기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작으니까 이거를 중건 더 크게 지었어요.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동기죠. 그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성전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았어요. 이걸 통곡의 벽이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서쪽 벽에 입을 갖다 대고 머리를 갖다 대고 계속 기도해요. 이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 안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모슬렘 성전이 그곳에 들어서버렸어요. 도저히 재건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을 차지하려고 계속 지금 싸워요. 이미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은 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죠.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성전의 비밀이 지금 나에게 내려와 있어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건물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해요? 이 교회들이 모인 곳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작은 것 하나도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롭고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고 예배 오기 싫은데 어쩌면 끌려왔고 여러분의 공고한 마음, 갈등, 문제, 사건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왜? 세상 나라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가문의 오래된 저주가 끝이 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는 나의 뇌가 어떡하죠? 공부 잘하는 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꾸 기도하세요. 잠이 하나님 지금 난 너무 잠이 와요. 사실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제 했던 게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속으로. 하나님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네요. 이렇게. 선생님도 예배 드리면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 그러면 바로 기도해. 만약에 목사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기도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선생님은 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막 다시 펼쳐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다 기도하고 내가 묵상할 단어 하나만 딱 한 문장만 딱 찾아서 그 문장을 계속 생각해내요. 그 시간 좀 있으면 녹취록 보고 그리고 출근할 때 시간이 많은 물건 하러 갈 때 강단 말씀 풀어놓고 가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내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생각과 마음이 자꾸 틀어져요. 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신전.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지. 이거 뭡니까? 많은 통치자들이 이 신전을 통해서 통치를 해요. 헤롯 왕도 보세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지가 통치하려고. 그죠? 동기를 가지고. 결국은 헤롯 왕은 뭐죠? 충기 먹고 죽었잖아요. 원래 목에서 바로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자, 왜 우상신전이 심각합니까? 우상신전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신전을 통해서 많은 통치자들이
하려고 하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 3장 14절 보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모두 절을 하게 만듭니다. 15절에 보니까 절을 만약에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풀무불 엄청난 타는 그 불못에 집어 던지겠다. 절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나는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겠다 안 하겠다? 절을 안 하겠다. 나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건지실 거다 고백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렘넌트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빠가 변화 안 되니까 나 이제 기도 잘 안 해. 분명히 기도하고 학교 가서 시험 쳤는데 시험 점수가 기도하기 전보다 더 잘못 나온 거야. 그 친구가 뭐라 해? 나 이제 기도 안 해. 그겁니까? A를 기도했는데 A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배 승리할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시간표가 때가 있습니다. 렘넌트는 작은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을 원해요. 그러면 한 개를 기도했는데 10개를 주세요. 나는 그냥 아빠 놓고 기도했는데 가문을 살려고 해요. 나는 학교 현장에서 갈등된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학교에 서밋이 되는 거죠. 중요하죠. 여기서 서밋이 돼야겠죠. 이렇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위기가 옵니다. 이제 정말 이제 절을 안 하니까 풀불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7배. 이 악한 왕이 7배로 뜨겁게 해라. 느부갓네살 왕. 내가 저것들을 던져 죽이겠답니다. 자, 다니엘 3장 19절에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정신문제도 있지만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감히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얼마나 상황이 그 상황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3장 21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21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풀무불 옆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 던진 사람 그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겁다는 거예요. 이 구덩이에 집어 던져줬어요. 죽음의 위험. 자,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그 풀무불을 보니까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집어 던졌는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그 풀무불 안에 빙빙빙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천사를 보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시 풀무불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탔어요? 안 탔어요?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때 집어 던질 때 모자 쓴 채로 겉옷 입은 채로 집어 던졌거든요. 묶어서. 근데 모자 하나 타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떨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2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질투하고 저 아벤누고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괴롭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니 29절에 그의 몸을 내가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제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했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이 하나 타지 않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30절에 보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지혜를 줘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그 바벨론 시대에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지금? 하나님 아십니다. 뭐가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어떤 친구는 죽고 싶다 하더라고요. 죽고 싶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아멘. 멘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성 신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다음 에스더가 나왔어요. 이제 이 에스더는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에 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무너무 왕후가 예쁘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 왕비를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왕비를 오라 한 거야. 근데 그 왕비도 저쪽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의 말을 왕후가 듣지 않는데 어찌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 왕후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왕후를 어떡하죠?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여자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다시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그게 유대인의 누구죠? 모르드게의 뭐죠? 삼촌을 모시고 있는 누구?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야. 그 장면이 에스더에서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죠. 렘넌트는 시간 나면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이 몰살당할 위기가 온 거다. 이거 뭐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지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가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오늘 본문 읽었죠? 왕에게 돈을 바치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방이 붙습니다. 어떻게 몇 월 며칠에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때 오늘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왕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한 장면이 오늘 나오죠. 자, 이 왕후가 된 에스더죠. 드디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이 모르드게가 절대로 네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시간표를 기다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때 네가 말해라. 우리 렘넌트들 말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죠? 나중에 올무로 묶어버려요. 그죠? 우리 지금 수준답게 욕하지 마세요. 악한 말 쓰지 그 수준 낮은 소리가 아니잖아. 말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 봐봐. 모르드게는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하지 않아야 될지. 렘넌트 이런 지혜도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후 에스더에게 어떡하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이때가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이때다. 그러나 네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이때를 위하면 아니겠냐. 네가 왕후가 된 이유는. 그러면서 에스더가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금식기도. 나를 위해 금식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신랑과 함께 금식기도하고 왕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아무 동기 없이 죽음의 위기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를 제대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RTS 주간에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RTS 그 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응답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 울산교회 목사님이 쓰신 칼럼 중에 뭐라 했냐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원교회 전도운동을 제가 잠깐 포럼을 들었는데 100명을 영접하면 한 명의 제자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청년과 예원교회 그 식구들은 뭐죠? 계속 복음을 던지는 거야. 항상 전도지가 가방 안에 있어요. 전도의 열정, 거룩한 열정,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생이건 어린이든 상관없이 이 전도의 동기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건 뭐죠? 선생님 그걸 읽으면서 느꼈어요. 아, 100명한테 복음 전해야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데 나는 그동안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지. 선생님도 전도하죠. 전도지 들고 다니죠. 선생님 가방에 항상 전도지가 있어요. 언제든지 줄 수 있게. 그건 뭐죠? 전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말 안 해주면 몰라요. 선생님은 그 RTS 주간에 그 응답 받았어. 아, 전도의 동기가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위에 어떻게 기도하는 RTS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선생님이 가방에 딱 보관했어요. 코팅해서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선생님 뭔가 꽂혔냐면 순교자를 키우는 곳이 RTS. 성교. 여러분 성교 때문에 목숨 걸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위해서 전 재산 바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걸고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겠다고 했을까? 그 시대에는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사형당해요. 근데 왕이 금호를 번쩍 들어야만 살아나요. 근데 에스더가 들어오자마자 왕이 금호를 번쩍 들고 사랑하고 예쁜 에스더야, 네가 웬일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때를 기다리는 시간표를 렘넌트는 알아요. 아멘. 자, 이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우리 기도 제목 한 번 더 점검해 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왜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을 향하여 다니느냐 하루에 3번을 기도했을까요? 예배 안에 성막이라죠. 그 시대는 성막 중심이 있으니까 첫 번째 그들은 물두멍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교회 발 디디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제 비 엄청 왔죠? 계곡에 막 벌겋 물이 올라와가지고 막 계곡이 넘치고 우리 교회 저기 퐁퐁 뒤에 물이 막 넘쳐가지고 심각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오늘 교회에서 잘까? 이런 마음까지 들고. 왜요? 전 성도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치유하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하잖아. 그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죠?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들 수밖에 없어요. 자, 물두멍, 맨 성막 안에 들어가면 맨 밑에 물두멍,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건 뭐예요? 치유예요. 그리고 떡을 놓는 떡선이 있어요. 예배는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이 답이다.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줄 시간표가 오면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걸로 어떻게 하죠? 만들어야 돼요. 이 성막에 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24시. 교회는 24시 빛을 발해야 돼요.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팀이 있죠. 수요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는 주일 예배에 생명 걸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는 시대를 밝히고 가문을 살리고 2, 3, 7, 5초 정도로 살리는 어마어마한 현장의 일이에요. 아멘. 빛을 발해야 돼. 아멘.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담아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호흡하셔야 돼요. 들숨날숨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름. 모든 성막 안에 물건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건 뭐죠?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이 있는 성막.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세운 거예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예배를 오면 올수록 응답이죠. 예배 드리러 가자. 그 수준이 아니죠. 예배 드릴 때 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초신 생명 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사입니다. 전도 제사입니다. 복음 엘리트입니다. 아멘. 생명 걸고 가시고 맨 앞자리를 사수하시고 아멘. 눈을 새롭게 뜨시고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치유, 전도 학교 발 딛는 순간 안에 여러분을 치유하고 세우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다락방. 이 다락방 안에 이 성막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생명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학업 렘넌트들 여러분의 학업은 전도입니다. 전도하며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학업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시간을 맞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사가 아벤누고가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성전의 비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언약의 비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월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때에 맞게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시고 렘넌트들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오니 응답과 증거를 주사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